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드디어 이제 완공되는, 그래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벽 역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 성벽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의 그 숱한 조롱과 또 무시와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가난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망과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헌신되고 또 동참하고 동역한 결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내용은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원수들의 방해가 집요하게 계속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 또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원수의 집요한 방해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기 성벽의 그 허물어진 틈을 이제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난 이 시점에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이러한 이 제안은 언뜻 화해하자는 화해의 제스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관계가 또 좋지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이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숨은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의 숨은 의도를 언제 알아챘을까? 이때 바로 알아챘을까? 아니면 나중에 알아챘을까? 저는 이때보다는 이제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있고 또 황당한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황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육상 여자 200m 예선전에서 우승 후보인 자메이카의 여자 선수가 이제 막 잘 달리다가 꼬린 지점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요 성적이면 이제 결선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천천히 달린 겁니다. 방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던 선수들은 이제 끝까지 달렸고, 그래서 이 우승 후보인 이 선수가 이제 탈락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붙들겠네 하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문만 달면 되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무섭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위장된 평화의 손을 내밉니다. 평화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 뒤에는 악한 음모가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악한 원수들의 음모를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끝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여기에 끝까지 집중을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무엇입니까? 이 만나자는 이 제안에 큰 역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 거기에 그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수가 선한 의도가 있는지 뭐 악한 의도가 있는지 그건 알 수 없고, 혹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만나자고 하는 이 제안이 이 느헤미야 자신에게 혹시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뭐 그러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사,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돌아볼 그게 없다. 지금 큰 역사가 진행 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산발랏이 4번이나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몇 번을 제안해도 늘 똑같이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해도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악한 꾀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꾀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꾀를 분별하면 좋지만 혹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혹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나의 우선순위가 맞춰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악한 꾀라도 통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윗의 예를 좀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이제 시킨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이렇게 급하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 우리아는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집에 가서 쉬고 또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동료들과 함께 성 안에서 잠을 잡니다.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합니다. 아마 거기에 열흘을 머물렀으면 열흘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잔꾀죠. 다윗의 이 잔꾀가 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아는 이런 다윗의 꾀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마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잔꾀는 충성스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잔꾀는 이 우선순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잔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꾀를 부리고 또 여러 가지 덫을 놓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다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혹 못한다 하더라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이 분명할 때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해도 그 잔꾀가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4번이나 제안을 했는데도 결국 통하지 않게 되자 다섯 번째는 이제 방법을 바꿔서 참 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5절을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성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그 소문이 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면 결국 이 반역의 문제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함께 우리 의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소문이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집요합니까? 특히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편지는 잘 봉해서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고 또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혹 잘못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더욱 잘 봉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것은 봉하는 것을 이제 깜빡 잊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려고 의도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봉인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누가 보았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참으로 위험스러운 내용인데 물론 거짓된 소문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누구에게 또 이렇게 노출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서 여러 사람이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소문을 타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결국 왕에게까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왕을 모반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큰일이 나는 것이죠. 잘못된 소문이라도 이게 퍼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면 여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진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되고 또 언론도 이제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소문이지만 이게 퍼져나가면 그게 진짜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말로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가 집중해서 하고 있던 이 역사를 멈추게 하고 지금 급한 대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산발랏이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산발랏이 가진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도움을 주는 척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발랏의 숨은 의도, 또 악한 의도를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 산발랏이 만나자고 한 것도 다 이런 악한 의도가 있고 위장된 평화이고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것 같고 또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제안이었지만 실상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 것이고 또 두렵게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히고요. 8절에 그리고 이게 모두 거짓된 소문이고 지어낸 이야기이고 혹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게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렇겠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기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진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산발랏의 마치 숨긴 발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악한 음모가 실패하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산발랏이 포기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참 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포기할 줄을 모르고 방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또 변이가 생기고 또 그런 것처럼 참 집요합니다. 이번에는 스마야를 내부에 있는 내부 사람을 이용하는데요. 아마 이제 제사장인 것 같은데 이 스마야를 이용을 합니다.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스마야는 이 느헤미야와 아마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두문불출하고 또 얼굴 보기가 이제 힘들자 병이 들었나 또는 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긴 느헤미야가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마치 이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또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13절 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를 두렵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제 그 죄를 범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너를 죽이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 자신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서 정상적인 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숨는 거지만 결국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비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범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냥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의 종이 될 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로잡히고 종이 될 때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데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고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고 있고, 그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다 떠나가고 있고 흩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번제와 화목 제물을 위한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급한 상황이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망령되이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모두 진멸하지 않고요,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고 명령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지만, 큰 위기와 또 이 시련과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큰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 지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다. 거인 족속들이고 가나안 땅이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난데없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용사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너무나 참 훌륭한 믿음의 여호수아지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큰 일 앞에서 큰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 또 이 총독인 느헤미야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러한 위기들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장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을수록 두려움이 더 많고요, 맡은 역할들이 더 중할수록 두려움이 더 큽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장과 결혼과 또 진로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아무리 강심장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있고요, 아마 십자가 앞에 마주하게 되시는 그것을 이렇게 직면하신 예수님에게도, 그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또 슬퍼하시는,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우리가 대처함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 명령도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종이 돼서.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노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꺼내놓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운 감정들이 들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우리 잘 아신 하나님께 그것을 노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이 뭐 어떤 이유든 어떤 사건이든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둬두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보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그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발걸음을 띄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이든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들 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아담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숨었고 하나님을 피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그 두려움을 감출 수도 없는 그 나무 뒤에 숨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뒤에 숨는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바꾸어 주시려고, 그 두려움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서는 안 돼요. 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렵게 하고자 했고 느헤미야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에도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 원수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계속 방법을 바꾸고 또 전략을 바꾸면서 또 내부의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그 뒤에 이제 15절에 읽은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도 또 이어서 보겠지만 그 안에 이제 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두렵게 하고자 이렇게 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놀라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 여러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그 두려움의 종이 돼서 타협하고 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완성되고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